예, 오늘 본문은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노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예언으로 이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이제 길게 언급되고 있는 6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담이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인물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직업이 원래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해, 이틀, 두 해도 아니고 그 수 없는 해를 갖다가 그 목수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수해도 될 것 같은데 직업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지금 여기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로 시작하냐면은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의 아버지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이제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홍수 이전에는 포도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 고고학자들이 아주 귀한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레니 동굴이라는 곳인데 저기가 이제 혹시 아르메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압니다. 이란에 살았기 때문에 이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최초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그 아르메니아의 이제 동굴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와인 그 포도주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무려 이제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4,0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0년 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인데 이제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집트에 있는 그 포도주 유적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오래된 그보다 훨씬 이전의 유적이 바로 저 아레니 동굴 유적입니다. 지금 이제 저 지역이 지금도 굉장히 포도 생산으로 유명하고 매년 포도주 축제를 여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저 위치가 어딘가, 아레니 동굴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그 아라랏산 바로 옆입니다. 아라랏산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방주가 최초로 머물게 된 그곳입니다. 저 산이 바로 그 아라랏산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산을 지금도 아라랏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로 옆에 지금 대규모로 포도 그 생산지입니다. 저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항상 이 순서로 납니다. 셈, 헷. 그래서 함이 아마 둘째 아들이 아니었을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낳고 두 번째 낳고 세 번째 낳고 네 번째 낳은 아들이 가나안인데 노아가 그 가나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죠. 함이 넷째 아들을 낳을 정도로 시간이 흐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지 꽤 시간이 흐른 것인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포도나무의 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좀 과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과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 그렇죠. 이제 주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 생각하면 저희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형은 저한테 형님뻘 되시는 분이었는데 먹기만 하면 무조건 싸우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싸우십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계속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잡니다. 몇 잔 먹으면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인데 여러분 혹시 술을 먹고 옷을 벗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노아는 술을 먹었는데 옷을 벗습니다. 술을 먹으면 열이 나서 그런지 그렇죠. 이제 술을 먹으면 열이 나긴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막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술을 많이 먹고 여기 이제 기록이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현장을 누가 목격하게 되느냐? 두 번째 아들 함이 목격합니다. 함이 목격하고 그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그 형제들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떠벌리는 겁니다. 지금 저 안에서 빨개 벗고 자고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했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고 겉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들어갔는데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안 보려고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옷으로 덮고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이제 술을 깹니다. 술을 깨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주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끔찍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이것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노아죠. 그 양반이 술을 안 먹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먹고 취한 거죠.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해서 하지 못할 짓을 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왜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겁니까? 함이 뭐 아버지 하체를 본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목욕탕에 가면 다 빨개 벗고 등 밀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음에? 그래도 아버지 하체는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가서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다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이 100번 양보해서 좋아. 그래서 이제 함이 그래 저 실수했지. 아버지를 그렇게 조롱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손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함이 당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도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함의 아들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으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네 하고 생각이 드십니까? 술 취할 수도 있지. 그럼 술 취한 거 좋아. 그럼 아버지 하체를 본 것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인가? 아니 그 저주를 받아도 왜 자기가 함이 받으면 되지 왜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하시나? 그 노아가 화가 나도 좀 참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래 역시 부모는 공경해야 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기사를 적으셨던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앞서서 우리가 6장에서 보았는데 노아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6장 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는 완전한 자랍니다. 완전한 자, 빈틈이 없는 사람이고 의인인데, 그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아니, 그 노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나? 그렇지, 결국 술이 문제야. 술은 끊어야 돼 하고 쉽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술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 먼저 우리가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포도주는 술이고, 그 술을 많이 먹는 것은, 그래서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우리가 노아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 목수일 수도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저는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살지 몰라도 빵도 먹고 다른 것도 먹어야죠. 어떻게 포도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마 다른 것도 생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포도를 생산했던 것 같은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남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땅의 남편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하였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땅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결혼? 땅의 남편?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나중에 가면 제가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를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포도원을 창설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설하다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2장 8절입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나서 아담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노아의 이야기와 아담의 이야기가 동일한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노아는 지금 포도원을 창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두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텐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언제나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뜻하는가? 첫 번째, 기쁨입니다. 즐거움, 기쁨. 그래서 이제 사사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포도주는 어떤 상징으로 쓰이냐? 기쁨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음료일 뿐 아니라 포도주를 어디서 쓰냐? 잔치할 때 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갔는데 사람들이 술을 다 먹었고 술이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지금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 결국 정결통에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포도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 그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이걸 한 가지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잔치에 이를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안식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반대 명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9장 앞에서 6절에서도 봤는데 피는 곧 생명이니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먹어야지. 피는 먹으면은 그 생명이 글로 가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내 피는 먹어야지. 무슨 얘기냐면은 반대 명제를 이용해서 그 성경에서 지금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긍정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한 부정문을 사용하십니다.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는데 성경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피를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못 먹게 하셨습니다. 왜요?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 먹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못 먹는데 1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었는데 40년 동안 먹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허락하신 안식을 취할 때 기쁨으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안식 때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포도주의 의미 상징하는 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는 잔치,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포도주를 지금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취하도록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취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이제 취하다는 뜻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저 문장을 이렇게 바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며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뻐하는데 옷을 벗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막 노아가 기뻐하면 안식에 들어가서 기뻐함을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는 1년 넘게 포도주를 안 먹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나와서 안식에 들어가서는 포도주를 먹고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옷을 벗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술 취해서 옷 벗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옷을 벗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뺏긴 지 100년째가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오는데 그 언약궤가 막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막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축복하러 자기 가족에게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우시지? 비꼬는 겁니다. 아니 여보 오늘 너무 기가 막혔어. 야 끝내주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아니 염치 없게 어떻게 하체를 드러내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그 기쁨으로 다윗이 막 기가 막혀서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옷을 벗어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나가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가득 찼고 막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래 옷을 벗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치감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수치감이 없었을까요?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첫 번째 반응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수치감입니다. 내가 벗었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수치감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더 이상 나는 수치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세 율법을 보면은 10계명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그 율법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단에 관한 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인데 출애굽기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지구라트라든지 아니면 아즈텍의 무슨 신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제단들인데 제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방 신들의 제단은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제단을 만들 때 절대로 계단을 만들지 마. 왜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체가 드러날까 봐. 다시 말씀드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너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강한 반대 명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의 하체는 드러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치감은 없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노아가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노아가 포도주를 기쁘게 마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리면서 옷을 벗는 것이
죄입니까? 네,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갈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다윗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을 막 벗어 제꼈는데 미갈이 조롱을 하고 비웃으면서 질책을 했는데,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해야 됩니까? 다윗을 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갈을 벌하십니다. 그 말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두 형제에게 알리러 나왔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항상 주위에 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수치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함은 그 수치가 삶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 노아가 기뻐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냈는데 이것을 수치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 아버지 그대로를, 아버지의 그 하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함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우리가 언뜻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뭐.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그 아들을 벌 주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그 아들을 벌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래,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아들이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지는 것이지 내 죄가 내 아들에게 가는 법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의 죄악을 그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잘못한 것은 함인데 왜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이에 이르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걸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이르되, 그러니까 앞에서 함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말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에 이르되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이 말했다, 그리고 가나안에게 노아가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유의 인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문장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함의 행동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 본문상에 아무런 문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지금 단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항상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그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축복인가?
이게 저주인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49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주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는 왜 썼을까요? 그리고 창세기는 언제 썼을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출애굽할 때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창세기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너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는 어떤 백성인지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가나안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리고 쭉 나가는데 여기 7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무주공산이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 7 족속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7 족속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의 10장 그 다음 장입니다. 10장 15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보면은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가나안이, 그렇죠, 함의 아들, 넷째 아들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왑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7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지금 한 저주는 결국 어떤 것이냐면,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함의 아들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노아가 함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까? 저놈의 아들 저 보니까 싹수가 노라네. 그 넷째 아들 말이야, 가나안. 걔도 그래. 지 아버지 닮아갖고 영 아냐. 이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노아가 자기 하체를 봤다고, 그것도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화가 났다고, 야, 저놈 자식 내가 저주를 해버려야지, 그리고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똑같은 예가 이삭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애굽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죠.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저주의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삭이
정말로 에서를 그렇게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이 노아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셈과 야벳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언어 유희가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야벳일까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마치 야벳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는이 누군가?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했는데 그가 누구일까? 야벳일 수도 있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셈의 장막에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장막에 거하심에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셈의 장막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벳은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창대하게 하사 이게 확장한다는 뜻인데 무엇을? 장막을 셈의 장막을 확장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야벳의 후손들에게 갑니다. 헬라족들, 로마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야벳의 자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셈의 장막이 그냥 확장이 되고 확장이 돼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제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나무의 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한 것은 그것을 먹자마자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가 벌거벗음을 수치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장막에서 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둘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아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3장 16, 15절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주를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노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셈의 아들은 내가 그의 장막에 거할 거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0장이 나오는데 10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면 분리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분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씨가 나뉜 것처럼 노아의 이후에도 나누어졌고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벌거벗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 상을 보면은 그 하체를 가리는 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데 그 겉옷은 네 개로 나누어서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속옷은 벗겨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체를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저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무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저게 무슨 수치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시는데 벗김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를 당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마시십니다. 신 포도주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수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고 저 수치를 나의 수치로 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수치로 말미암아 내 수치가 가리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제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걸 제가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가리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라고 합니다.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 겁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가리시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길을 가르칠 자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까지